오늘 시간에는 사무엘하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기도의 특징이죠. 세 가지 특징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마음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니까 그날 밤에 즉시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빨리 가서 다윗에게 얘기해. 내가 성전 필요했으면 진즉 지어달라고 했을 건데 나는 어디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어디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찌 그런 마음을 가졌다냐. 야, 참 내 마음이 기쁘다. 그에게 이런 복을 가서 전해다오. 네가 나를 집을 짓는다지만 그거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테니까 그렇게 전해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복을 보니까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 개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이 복을 받아요. 집안 후손이 복을 받고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 다윗의 그 민족이 복을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자라면 후손이 복을 받아요. 후손이.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자. 왜 조상들의 죄를 내가 회개하냐고. 복은 그러면 어떡할 건데 복은. 그럼 복도 받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주시고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다윗이 혼자 자기가 그 펄럭이는 휘장 있잖아요. 구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드린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자,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여호와 앞에는 그 펄럭이는 휘장에 들어간 거예요. 펄럭이는 휘장에. 그래서 주 여호와여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 기도죠. 다윗의 감사 기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그 말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그의 감사 기도를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기도는 좀 달라요.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천천히 보세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기도가 만용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더 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이렇게 해주마 그러면은 그것 이루어 달라고 딱 합니다. 그것. 그것 딱 이루어 달라고 하지 더 이상 하기도 않고 만용을 부리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조금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그 기도가 이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였다. 그래서 이 자기가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 말씀에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현재를 감사하고 과거를 감사하고 미래를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현재 나를 이렇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3, 24절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29절은 장차 미래의 종의 집에 후손에게 이렇게 해줄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세 가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양떼나 치는 그냥 목동으로 살아야 됐을 텐데 아무런 유명치 않은
이세 가문에서 8번째 아들로 그냥 살아갔을 텐데 어찐 은혜를 나에게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 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 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이 왕이라는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현재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그런 민족을 이렇게 특별히 보호해서 지키시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민족처럼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서 안 죽게 하고 사울왕이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래도 안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이 왕이 되게 하셨으니 어찌 이런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당연하신 것이지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해주시나이까 이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높이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분 없고 유일무이하고 위대하신 분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 이 약속 꼭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세 가지 감사인 거죠. 현재 감사, 과거 감사, 미래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순서를 밟으면 좋아요. 주님 어느 은혜로 어떤 은혜로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변함없이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이 작정해서 은혜를 받을 만한데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조상들이 다 그런 복을 받을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건데 후손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뭐 후손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복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건물로 세우든 이게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든 이게 보통 복이 아니라니까요.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처음에 이렇게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데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참 몸둘 바를 모겠습니다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쉽게 물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 잘못됐습니까? 따지지 않아요. 내가 선한 뜻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나쁜 뜻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을 펄럭이는 휘장에 두고 싶은 마음이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좋은 뜻을 했는데 왜 이것도 막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은 하다 보면 욕심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 욕심이.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너는 성전을 너는 지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대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왜 거절하십니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그렇다 한다면 나는 순종해야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욕심부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타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 너는 이렇게 쓰인, 너는 이런 그릇으로 지었어, 너는 이것까지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저희 교회는 회개와 천국복음 전하라고 아예 천국에 가면 제가 속한 마을도 세례 요한의 마을입니다. 회개하라 외치는 그 사람들이 가는 마을, 그 마을이 이미 저희 집이 다 지어졌어요. 제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저는 저희 집 어떻게 생긴지 다 알아요. 그럼 저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너는 그만하시오 그렇다 해서 그만할 것도 아니고 그 이상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이상도 오직
회개해서 천국, 하늘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 복음이죠. 왕으로 다스리는 그 사람들을 만들게 하기 위한 그 사역, 그 사역이.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왜 새로운 사람들을 양육하고 막 이렇게 하지, 왜 그거 안 하냐고. 신방 가서 물론 다 해야 되겠죠. 신방 가서 막 씻어주고 닦아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왜 그런 거 아니고 맨날 말씀만 증언하냐고. 말씀 증언하고, 너는 진리에 대해서, 너는 나에 대해서 증언해라.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증언을 못한다. 근데 너는 나를 너무나 잘한다. 너처럼 아는 자가 없으니 너는 나를 증언하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해도 안 되고 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두고 싶으나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주님의 성전을 지키기에 부적합하다니 주님, 제가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이에요.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런데 19절에 감사하는 것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나에게 다 말씀해 주시다니요. 그러니까 나의 사명과 비전에 관하여, 내 후손에 관하여까지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너의 미래는 이런 것이다라까지 얘기해 주는 게 많지 않다니까요. 대부분 다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다윗은 어찌 무슨 은혜가 있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여기까지 이래서 왕이라는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이 남북의 이스라엘을 다 나에게 주셔서 유다 장로들이 와서 왕되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이, 11장로들이 다 와서 왕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왕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이런 미래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렇게까지 알려주시니 몸둘 바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 감사 기도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는 겸손이 그냥 배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기도. 두 번째, 아주 겸손한 감사기도예요. 아주 겸손해요. 여기 보면은요, 주의 종이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종이 계속 이렇게 하고요. 주 여호와여 하고, 주 여호와하고 주의 종하고 엄청 많이 나와요. 주 여호와여라는 말이 무려 6번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야훼입니다. 스스로 계신 주인 되신 분, 주권자, 도미니어이죠. 주권자. 그러면서 주 여호와하면, 근데 주의 종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당신의 종이에요. 당신의 종이. 이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은 높이고 자기는 낮춰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라는 말을 6번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종이라는 말은 9번을 합니다. 9번을. 자기를 더 낮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 주 여호와라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참되심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은혜를 받기에 과분한 사람이에요. 나는 과분한 사람이니까 종에게 말씀, 종이라고 항상 표현을 써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기도에서 따온 겁니다. 이 사무엘하 8장에서, 아니 7장에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다른 데서 주의 종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요. 여기에서 썼다고, 여기에서. 이 다윗이 쓴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 따온 거.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데 종이 아니죠. 주인 노릇하는 사람 많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그 한 달란트가 받은 사람이 걱정했잖아요. 이것 갖다가 혹시 날려버려가지고 주인이 다시 올 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그 한 달란트를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종은요, 종은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이 시킨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장사하려면 장사해요. 장사해서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의 종에 시킨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너는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시키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과분한 은혜를 나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킨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드릴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높이면서 자기는 계속 낮춰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죠. 어떠하심? 22절에 주 여호와여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시니 우리 귀로 들어보았지만 당신과 같은 분은 없고 당신 외에 하나님 참신은 없다. 참신은 없다. 그리고 28절에도 주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고 참되다. 이렇게 그분의 어떠하심을 얘기했고 23, 24절에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네, 그것 제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엿속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왕으로 택해서 삼으신 것을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말이. 나는 그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나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죄인 중에 괴수인 하나님이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고 이런 나쁜 놈이고 아주 죽임당할 마땅한 놈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써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 귀한 일에 나가 같이 협력자로서 동행자로서 또 같이 쓰임받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나의 미래의 왕족까지 하나님 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니 이 어찐 은혜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게 묻어나오는 거죠. 묻어나오는 거죠. 이런 게 묻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분수를 정확히 지켰다는 겁니다. 자신의 분수를. 말도 안 되는 것을 거짓말을 막 보태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시켰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 분수를 알아요.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7절 있습니다. 27절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6절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오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안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말해서 네가 나를 집을 지어주려 하느냐? 아니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그가 아니다. 너는 그런 마음만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충분히 감동시켰으니 내가 너를 집을 지어주마.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집을 지어주마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집을 지어준다는 그 말에 하나님 그 말을 저에게 하셨는데 이 말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은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집을 지어준다고 했사오니 이 약속을 꼭 주님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29절 마지막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미래에 우리 내 후손들이 태어나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 펄럭이는 휘장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고 당신의 나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도 감사한데 종의 집의 후손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까지 주신다고 했으니 그거까지 하나님 꼭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기도의 사명이 큽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기도가 모아져야 이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회개청구연구소고 뭐든 간에 다 누군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실 내가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아주 예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않고 그 복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과분한 은혜입니다. 어찌하든 그 이루려면은 전부 기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고 시작하잖아요. 바울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만 3년 10년을 기도하고 사역을 한 거예요. 은혜 받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은 항상 낮은 자세예요. 항상 낮은 자세. 사울왕을 보면 항상 높은 자세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나보다 앞서?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왕권을 누가 건드려? 막 하나님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 뭐 잘못했어. 너 잘못했다 그래요. 나 하나님과 나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거 왕권 다 내놓을래요.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중요해. 그래가지고 뭐든지 항상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이 준 거 그것이 그 맛배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멀리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들어도 합니까? 나중에 무당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왜?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가야 돼. 친밀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친밀도가 있느냐? 하나님께 친밀도가 있느냐? 여러분 친밀도가 있으면은요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친밀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에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뭘 본달지 환상을 본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주님 하면 내 영이 즉시 하나님의 보좌. 지금 셋째 하늘 얼마나 먼지 몰라요. 셋째 하늘까지 제가 보니까요.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빨리 천국을 그 머나먼 천국이거든요. 머나먼 천국인데 머나먼 천국을 주님 하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앞에 바로 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게 3초 걸려요. 3초. 지금. 근데 우리는 주님 해도 이 주님이란 말이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5분도 더 걸릴 거예요. 왜요? 친밀도가 없어. 그만큼. 왜? 세대 영, 가문의 영이 꽉 우리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뚫고 가기 어려워요. 먼저는 뚫고 가기 어려워. 그거 뚫지도 않았어. 그 많은 세대제 우리 1대 2대 3대 4대 조상들이 지은 죄로 꽉 얽어매고 있고 용이 하늘에 있고 말이야. 그 위에는 가문의 영이 말이죠. 한 2.5km 막 3km 5km 막 다 큰 용이 있는데 이걸 뚫고 못 가니까 이렇게 가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가는 어쩌다 한 번씩 가.
기도가 어쩌다 한 번씩 올라가. 왜 그런가요?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해서 우리 조상의 죄까지, 내가 지은 죄, 우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귀신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지은 죄 회개해서 귀신 내보내고, 그 다음에 세대의 죄를 다 고해서 하나씩 다 뜯어내야 돼요. 불상 하나씩 없애고, 장성 하나 없애고, 가시덤불 찢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용들이 더 멀리 가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회개를 해가지고 이것을 점차 약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저 가문에 있는 그 거대한 용을 뚫고 내 기도를 올려버릴 수, 구멍을 뚫어야 돼. 구멍을. 그 너무 크니까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구멍을 뚫어야 돼. 그러려면 뭐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하는 것이 친밀도를 높이는 기본이고, 이것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우리가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은 재미, 기쁨, 감사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냐라는 걸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밀하냐? 그것은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안 나온 사람은 하나님하고 안 친한 거예요. 아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친밀도는 한마디로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보다 감사가 더 방점이 있습니다. 감사가. 그 사람이 늘 나올 때 이 사람은 친밀도가 있는 겁니다. 늘 이게 있으면은 짜증나고 불평하고 안 되고 막히고 그러니까 늘 짜증나는 거거든요. 원망 불평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즉시 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감사를 오히려 더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그럴수록 친밀도는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 감사한다는 말이 쑥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하면은 너희는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먼저 나온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그 다음에 기도는 이게 맞물려 있다고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감사하는 기도, 기뻐하면서 이 기도가 있게 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응답받을 확률도 많고 은사도 받을 확률도 많고 천국 갈 확률도 많아요. 그 기도를 누가 드리냐? 예수님이 드려요. 자,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은 친밀도가 아주 가까워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도가 아주 가까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런 자들에게 신령한 계시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주권을 인정하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은 나타내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계시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지금 기도드리잖아요. 기뻐하면 감사하면 기도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를 감사하라. 한 구절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이.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뭐요?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계시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히 하게. 이런 자들에게. 다 원망 불평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은 사람, 이런 사람, 늘 짜증낸 사람은 하나님이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비밀들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했죠.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얘기함으로 어린아이는 겸손하잖아요.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순결한, 순수한, 순전한 그런 마음을 지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감사라는 것을 많이 해보자. 감사. 네. 감사를 많이 하는 것. 이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로도 하는 것이고 어떤 몸으로도 하는 것이고. 네.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등록했는데 참 멀리 사는데 말이죠. 사모님이 와가지고 사모님 제가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면 안 될까요? 엎드려 코달지는 사람도 안 와서 청소 안 하는데 저 멀리 사는데 사모님 제가 거기 와서 좀 청소하면 안 될까요? 그럼 그 하나님께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늘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숨 쉬는 거 감사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미래를 알게 하는 게 감사하고 천국이 뭔지 알게 하니 감사하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게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게 감사하고 이 육신 누구 신세 안 지고 내가 끄집고 다니는 거 감사. 여러분 아파 보세요. 호수 꽂아야 돼요. 여기다가 목 아파 보세요. 호수 꽂아야 되고요. 폐 아파 보세요. 호수 꽂아야 돼요. 뒤로 배출하는 거 안 돼가지고 호수에서 빼내야 된다니까요. 그냥 나는 오늘 밥 먹고 걸어 다니고 그냥 소화 잘 되고 막 이것만 해도 나는 뭐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여기 걸어오고 싶어도요. 아파서 못 온 사람 꽉 찼습니다. 휠체어 의지하고 족발 짚고 다녀야 될 사람 많아요. 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까? 이 새벽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고 내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새벽에 누가 그런 사람 있어요? 천국의 가치를 아니까 내가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뭔지를 아니까 이 땅에 내가 육신에 피곤한 거, 이 땅에 있는 거 누리지 않아도 나 많은 거 먹는 거 좋은 거 안 먹어도 주님께 드린 것이 기쁜 거죠, 그냥 막. 그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주님이 너는 나의 가치를 그렇게 하니 너를 내가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너는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느냐? 너는 백향목인데 나는 펄럭인 휘장인데 너는 나를 이렇게 귀한 곳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펄럭인 휘장이나 나를 귀한 위대한 분을 어떻게 나는 위대하고 한 것처럼 목동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야 이게 너는 고맙다 야. 너 20대 자손 너는 왕해라. 할렐루야. 네 사울왕에게서는 이 왕위를 뺏은 같이 너희 자신에게 뺏지 않겠다. 내가 인생 채찍을 혹시 때릴 망정 잘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갑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요즘의 전도는 말해도 되지 않아요. 이제는 삶으로 내가 회개해서 변화된 환경 모든 기적이 달라진 걸 보고 자식도 예수 믿는 것이고 남편도 예수 믿는 것이고 주변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국은 진짜 있다. 내가 그 장본인 아니냐? 나를 봐라. 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 알곡인데요. 내 자식은 내 가족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그래서 회개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아들아,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이런 뜻이 있더라.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깜짝 놀라요. 아버지, 제가 어디 아파요? 손 얹어라. 기도를 딱 했는데 즉시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100번 1000번 기도해봤자 뭐 반응이 없어.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왜? 하나님과 친밀도가 없으니까 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회개해서 좀 친밀도가 더 가깝게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가 이렇게 보내신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과분한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를 나도 하나님께 갚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삶에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나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